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화면에도 나오고 주보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감기가 여기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좀 나은 편인데 목요일에 진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감기 조심하십시오. 진짜 감기가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려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얘기가 누가 하고 있는 건지를 다시 한번 되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자신의 아들 같은 제자에게 보낸 편지라고, 디모데전서는 그런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말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왜 자기를 대속물로 줬다라고 말을 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6월절에 양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6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담을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담이라고 하게, 이게 내가 어렸을 때 제목 배워보고 자꾸 담이라고 하는데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6월이라는 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네. 넘어갔다는 뜻인데 뭘 기억하는 거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 재앙으로 첫째 아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데 이게 사람만이 아니고 가축들도 다 죽였어요. 근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발라놓은 이스라엘 집은 뛰어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6월절이다라고 해서 지킵니다. 근데 이때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 집에 있는 첫째 아이 대신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 집에 아무도 죽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속물,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내 죄를 지고 죽었어 라는 의미인 걸 뜻해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전통으로 이어서 제사 때에 양이나 소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대신 지게 해서 죽이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법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 마치 6월절의 어린 양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는 그 대속물처럼, 그 제사처럼 대신 죽은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바울 사도가 사도가 되기 전에 어땠는지를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찾고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는 것처럼 직접 죽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율법에 이단이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은 지키고 싶은데, 율법은 지켜야겠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야겠으니까 살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돌을 던져서 내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잡아서 사람들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예수의 신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겉옷을, 두꺼운 겉옷을 걸치고 있었거든요. 사막이니까 밤에 너무 추우니까 입고 다니는데 돌을 던지려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 겉옷을 자기가 대신 맡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혔으니까 살인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율법을 지킨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열정적으로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방 지역으로 떠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빛 속에서 나타나서 바울 사도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많은 걸 깨닫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 전하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건 예수님 한 분뿐이고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봅시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 사도가 고하던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했던 그 사람이, 심지어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남까지 이용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유대인의 율법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하지 말고 함께 자리에 앉지도 말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에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고 그 사람들조차 잡아서 죽이고 다니던 사람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너희도 사랑받고 있어, 너희도 용서받고 있어, 너희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사랑을 너희에게도 나누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돌아다니고, 바울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바울은 바뀐 게 없어요. 바울이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까요? 바울은 뛰어난 학자였고 지식인이었습니다. 지금은 학자들이 지식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신을 알고 신과 가까울수록 더 높은 지식인이었거든요. 아주 열심히였던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야 돼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간절함을 하나님이 발견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셔서 그가 하고 있는 잘못된 방식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채우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누군가를 움직여서 자기 목적을 채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아갑니다.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돌을 맞던, 손가락질을 당하던, 욕을 먹던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때로는 싸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기기도 하면서 이제 직접 부딪히고 직접 해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이제 알았거든요. 바울의 가장 큰 고백이 오늘 이 읽은 고백인 이유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건 예수님 뿐이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이 간절함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전하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가 이제 방법을 깨닫고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간절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어떤 거대한 꿈이 있다면, 제가 어렸을 때 갔던 수련회, 연합수련회에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빵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빵 냄새가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은 빵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억울함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고 변호해야 되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이 보고 싶은 사람은 정치를 해서 바르게 법을 세우고 사람들을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걸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 발견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 아직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귀한 꿈을 발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아주 뛰어난 능력들과 빛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바꾸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손 모아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간절함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해주시고요. 만약에 아직 없다면 도와주세요.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이미 주셨다는데, 내 안에 이미 주셨다는데 내가 아직 잘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이 땅에 솔직한 사람이 너무 없다고 세상을 바꿀 힘을 달라고 기도하던 아이가 지금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꿈을 꾼 것처럼 여기 모인 아이들에게 꿈이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깨달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외쳤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우리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각자 주신 간절함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복을 향해 나아가 손을 뻗어 잡을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기 내게 하시고 눈앞에 닥쳐온 어려움들을 모두 밟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주신 꿈들을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